말씀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 또 군대 간,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부모의 마음, 또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의 기대에 가득 찬 그러한 마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들이 늘 동반돼요. 애절한 마음이 동반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의 마음, 또 아픔의 마음도 때로는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왜 없겠어요? 출근길에 늦어서 바쁘게 뛰어가는데 버스와 전철을 기다리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 배달 업무가 흥왕하더라고요. 그리고 택배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쿠팡맨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통닭 한 마리를 시켜도 1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 배달하는 그 배달의 기다림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12월이 되어지면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산타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온라인이 많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부모의 말이 정보가 대부분인 그 시대는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고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산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스운 인터넷에 기사를 읽었어요. 하도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선물을 부모에게 강요를 한대요. 산타 없는 거 알면서도 부모에게 선물을 강요를 한대요. 그의 질세라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설득한답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산타가 안 온대. 그런 엄마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모도 있대요. 야, 올해는 산타가 해를 넘겨서 1월 8일 날 온대. 왜냐하면 2주 자가격리하고 1월 8일 날 산타가 온대. 그런 이야기들도 오갑니다. 참 12월은요 정말 기다림의 계절인 것 같아요. 눈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기도 하는 마지막 달이죠.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기다리는 그 과정이 더 설렐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면서 더 기쁜 일도 많고 기다리면서 더 설레이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서 기다림이 좋을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뒤에 분명히 무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렸더니 사랑한 사람이 오더라. 기다렸더니 선물이 오더라. 기다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올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월이요, 기독교 절기에, 교회 절기에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대강절이 뭐예요? 대강절이요, 기다릴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 강은요 내려올 강, 하강하다 할 때 내려올 강.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준비하는 달이 12월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준비하는 달, 그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대강절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대강절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기다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 대강절의 절기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시간 또한 대강절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2월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그 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대강절의 시기를 지나면서요, 또 오늘이 20일이고 이제 5일만 더 지나면 25일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은 막연히 전승으로 내려오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품고 또 10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한 중간에 있었던 그 마리아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기다림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좀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나오는데 26절 보세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이다. 자,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좀 나오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자였어요. 누구랑 약혼했다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자와 약혼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둔 약혼녀였습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의 나심을 그녀에게 전해줘요. 그 과정입니다.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매년 12월이면 한 번씩 들을 만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그 천사가 그 마리아, 기다리고 있던 그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그 처녀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소식 전하려고 그 마리아에게 갔죠?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뭐 가타부타 인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내가 왜 왔고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고 너는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전에 은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임신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상 가운데 그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거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절대적인 조건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이 은혜로 가능해요. 은혜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천사는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이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앞에서 부득이하게 TV를 켜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은혜 받았기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오늘 내가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에게 2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당시 결혼 적령기가 14세에서 16세 정도라고 해요. 소녀입니다, 소녀. 뭐 얼마나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할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게 살아가는 그 시대죠. 그런데 남자도 모르는 그 소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도 이해되어지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도 이해가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할걸요. 그러나 이것이 읽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여러분,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를 뺏어가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 사탄은요 어떻게든 은혜 뺏어가가지고 예수님 못 기다리게, 예배하는 거 방해하게. 요즘에 얼마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절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지켜내십시오. 12월 지나는 동안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들 잘 받고 간직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그 천사가 그 여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할 것과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며 그 예수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31절부터 33절까지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얼떨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상황,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고민되어지는 그 마리아가 대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누구에게나 그러한 반응은 있죠.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불편한 겁니다. 당혹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불편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특별히 약혼한 남편한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부모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친구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왜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천사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데도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당혹스럽고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기다리며 분명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반가운 소식,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당혹스러워요.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의지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혹스러워요. 불편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도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 골고다의 길이라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전부 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전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당혹스럽습니다. 뭐 하나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꽃길이라고요? 아니요,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골고다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마리아가 그 당혹스러움 가운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천사에게 대답하니 천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혹스럽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당혹스럽고 불편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당혹스럽잖아요. 인간관계가 당혹스럽고 불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불편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은 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미에 엄청난 메시지를 그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현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 천사가 확실히 있게 도장 찍으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에게 도장 딱 찍는 거죠. 그때 그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기다림의 시절에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응해져요.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신앙의 이 길이 불편하고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남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사모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는, 그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항상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설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만났을 때에는, 주어졌을 때는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당혹스러움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이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아기 예수를 태중에 품고 10개월이 지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어떤 영광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당혹스러운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불안하고 불신의 시대 가운데 기다리고는 있지만 주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설렘으로 기다리다 보면, 그 소망, 희망 하나 붙들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 기다림의 끝에는 큰 기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푸른 초장길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물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골고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다림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여정이요 주의 남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엄청난 기도를 가슴에 품고 지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고 당장 어디로 뛰어가는 줄 아세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네 집에 갑니까?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이미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예요. 이 둘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어지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나서 하는 거 보세요. 서로 간증하는 겁니다. 39절부터 서로 간증하다가 46절부터는 찬송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가 이루어집니다. 쭉 보면 둘이 교제하는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요, 기다림은 혼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주의 삶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힘있게 살아도 악한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빨리 뛰어가서 믿음의 동지들과 손잡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올해의 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보는 일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도 참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믿음의 돈독함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함께 성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기다림의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쫓아가 함께 찬송하며 간증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바른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 기다림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기다림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야 가능합니다. 이 기다림은 큰 기쁨의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기다림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요. 다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이유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이기에 가능합니다. 더 큰 기쁨이 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가능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뜻 언젠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니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붙들고 기다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